오늘 주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을 김지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하나님과 많은 교제와 나눔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과 사람도 이 나눔이 적어지면, 교제가 적어지면 정말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되고 차츰차츰 이렇게 대면대면해지잖아요.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도 우리가 육체와 육신과 이 교제가 멀어지면 그렇게 떨어진 시간과 비례해서 점점 멀어지고, 또 아무리 애틋하고 각별한 그런 마음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보고 싶고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늘 보고 싶고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흔치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늘 보고 싶고 생각나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 항상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나의 관심사, 그 나의 관심사를 한번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나의 관심사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배제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선순위의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질서가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질서 안에서 안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우선순위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게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사가 가장 그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지 않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담배 연기처럼 이렇게 들어옵니다. 스물스물. 그래서 내 속에서 자라요. 그러면서 탐욕이 자라고 욕망이 자라고 욕심이 자라나고, 그렇게 점점 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보고 싶고 늘 그립고 늘 생각나는 분, 그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주만 바라봐라, 괴로울 때 주님만 바라봐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고 어느 순간이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그 괴로운 문제에, 그 슬픈 문제에, 그 어려운 문제에서 헤어나오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 뭐다? 항상 주님 앞을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광야의 여정인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말로 그걸 해석하면 말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히브리어의 광야의 뜻은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광야는 어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곳.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바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스탠바이. 왜? 항상 준비된 것이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든 간에. 그래서 광야는 늘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위해 스탠바이 하는 곳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의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바쁘셨겠지만 세상의 광야에서 우리가 공고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주를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와의 교제와 그와의 나눔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분과의 교제와 나눔이 소원해진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는 소원해지고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멀어지는 것만으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멀어진 간격 사이로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액션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의 스탠바이 되어 있는, 멀어지지 않는, 소원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우리의 죽을 때가 옵니다. 그럼 얼마나 내가 죽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일마다 가 있으면. 제가 우리 요즘에 이 교회 행정에 대해서 참 머리가 아프고 참 많이 고민이 되고 많이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고 찾고 기도하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성도와의 교제도 좋고 뭐 또 다 같이 어울려서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넘쳐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심지어 그것이 성도 간의 모임과 나눔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교제보다도 더 앞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성도의 교제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과 뭘 즐기기 위해서는 그 즐기는 것 안에서 더 많은 신앙의 어떤 부르짖음과 더 많은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우리의 모션이 필요하다. 그거를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에도 항상 제가 그 강조함에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는 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의지를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무언의 압박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충성된 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밸런스가 무너지면 반드시 여러분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반드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이렇게 내 영혼이 이렇게 잠식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잠식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이렇게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길 제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와 나눔 시간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그 우위에 두시거나 또 그 우위를 넘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밸런스를 반드시 그렇게 유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광야 여정을 또 오늘 또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2장은 그 유명한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낙 유명한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서 발람에 대해서 잠시 그 이름의 그 의미를 그 발람에 대해서 조금 나누자면 발람이라는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 발람은 부올의 아들로 선지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주석에서 이제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는 이방신을 섬기던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이비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은 이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던 선지자였다. 그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는 유프라테스 강변의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올의 아들로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어, 발람이 어찌됐든 그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었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든 그 어떤 선지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보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으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이었죠.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무찌르며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모리족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모압 왕 발락은 이 아모리족 시온을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청난 대군들이 이 시온을 전쟁에서 가볍게 무찔렀다. 이런 소문을 듣고 더더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지나면서 이 모압을 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과 이거 정면 승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패할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에게 요구를 해요. 즉 뇌물을 이렇게 주면서 네가 제발 이스라엘을 저주해다오. 이스라엘을 네가 저주해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왕들이 무당이나 술사를 의지했던 것처럼 이 모압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차례 장로들을 보내서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첫 번째 자신을 방문한 장로들에게 거절을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런데 두 번째 장로들이 이렇게 청하러 왔을 때는 발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들이 제시했던 재물과 뇌물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내가 안 된다, 단호하게 안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 보겠다, 내가 고려해 보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부턴 뇌물의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모압 왕이 계속적으로 뇌물을 제시하면서 요청하자 그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소라고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을 남깁니다. 결국에 발람은 수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래, 뭐 뇌물도 이렇게 많이 가져왔고 내가 이거 감사히 받고 내가 그래, 너 당신들의 청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겠소. 이랬으면 좀 덜 더러웠을 것 같은데 발람은 입술로는요 얼마나 그 입술이 간교하고 얼마나 그 휘황찬란한지 몰라요. 그럼 말로는 나는 그래도 여호와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당신들에게 전할 것이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는 모압 왕 발락을 도우러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발람의 이런 태도를 봤을 때 그냥 가면 돈도 이렇게 많이 사례비를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고 내가 이 뇌물이 조금 탐이 나니까 내가 동행해 주겠소. 이렇게 했으면 좀 덜 더러웠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1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이 3차원의 세계 가운데서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목회라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깨끗한데 그 이면엔 진짜 더러운 게 있고 진짜 더러운데 그 이면에 까보면 엄청 깨끗한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안과 밖이 와 이걸 보면서 와 이 안과 밖을 하나님이 아니면은 인간은
분별할 수 없겠구나. 우리의 신앙도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뒤로는 엄청나게 간교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또 그 신앙이 좀 부족하고 아주 치수투성이에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것 같으나 그 이면에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람을 보면서 발람은 끝까지 말을 아름답게 하거든요. 예. 어찌됐든 제가 이제 설교 후반부에 성경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눌 거예요. 그때 다시 나누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듯하게 스스로를 포장하는 듯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뇌물에 넘어가 마음을 빼앗긴 상태예요. 우리도 뭐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저렇고요 엄청 막 이렇게 좋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들의 불순한 동기와 다른 목적과 어떤 나에 대한 타협과 합리화 이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미혹되는 것과 같이 발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스스로 미혹을 받아 지금 속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마음이 중도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설교 때 이야기했던 거죠. 내 마음이 영에 있지 않으면, 영에 있지 않고 약간 우측으로 기울거나 약간 좌측으로 어느 쪽으로 좀 쏠리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 안에서 우리는 막 찾고 합리화하기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파수를 0에다 딱 맞추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시선대로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발람은 발락의 첫 제안을 거절할 때도 나중에 발락을 따라 나서면서도 이도 저도 아닌 이상 야릇한 그런 액션을 일관합니다. 우리가 뭐든 단호함에는 힘이 있어요. 근데 단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힘이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거. 발람이 첫 번째 단호했다면 글쎄요, 발락도 어려웠을지 모르겠지만 발락이 두 차례 막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 속에 흔들림이 있을 때 계속적으로 두드립니다. 마귀는. 그런데 우리 속에 단호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그걸 가지고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주 사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내가 타협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너무나 뭐 편한 예로 주일 예배냐, 무엇이냐, 뭐 예배냐, 뭐 사업이냐, 뭐 아주 그냥 그런 사소한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느 쪽에 내 마음이 1이라도 쏠리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근데 그쪽으로 가면서 그냥 가면 다행인데 계속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간다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물질과 욕망, 어떤 탐욕 앞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변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처음엔 단호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 기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밀물처럼 막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나는 막 늪으로 막 계속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한 번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끝을 봐야지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참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이 참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다. 나는 단호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흐트러질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단호한 것이 아니라 단호한 척 했었던 거구나. 어찌됐든 단호하게 맞서지 못하고 애매모 흉내만 내는 거절, 형식적으로 하는 세상과의 경계. 그러니까 결국 발람과 같이 스스로 미혹되어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분명 나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깨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이외에는 절대 예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을 따라가. 그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본인은 알지 못하고 본인은 굉장히 자신이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이미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딛고 있고 그 뇌물에 미혹된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금세 점령당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 앞에 한번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서서히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뇌가 잠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참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유혹과 미혹 앞에서 연약한 것이 인간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연약함을 늘 인지해서 세상과 탐욕, 욕망과 미혹 앞에 자꾸만 애매모호한 액션을 취하는 나 자신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늘 구해야 될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들 속에 정말 정말 나조차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구렁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구렁이가. 제가 그런데 자기 자신 속에 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 눈구렁이는 때려잡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이런 눈구렁이를 자기 속에서 본 자들은 다른 사람의 눈구렁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10년 가까이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녀도 이게 잘 안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드러나는 것은 복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삶에 드러나는 것은 다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어지간해서는 안 드러납니다. 아주 교묘하고 너무나 음흉스럽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그냥 탁 해가지고 해주지 않는 이상 드러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항상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발견되지 않는 그것들에 대해서. 네.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을 마침내 받아들이고 모압으로 나귀를 타고 떠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나귀 앞에 나타나요. 이렇게 딱 버티고 있습니다. 나귀가 못 가게. 그러니까 그 동물 눈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데로 트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방향을 틀면 또 거기도 천사가 탁 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또 쳐다보다 이제 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귀가 길을 트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천사가 탁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 못 가,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난 거예요. 이 나귀 새끼가 왜 안 가고 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얘가 왜 이러나. 발람이, 자 여러분, 동물인 나귀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이 발람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짐승의 눈에도 보이는 천사가 사람인 발람, 그것도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짐승보다도 못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력을. 왜 그럴까요? 탐욕에 눈이 머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 다른 관심사에 사로잡혀 있으면 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의 관심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을 막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나귀는 이제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좁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알지 못하고 세 번 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귀가 움직이지 않자 이제 이 나귀를 세 번이나 지팡이로 때립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멈추라고 해서 멈췄는데 왜 저를 때리시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자지러지죠. 짐승이 말을 하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면 짐승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이제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너희들의 온몸이 어두워진 것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람의 눈이 먼 것은 발람에게 들어온 탐욕 때문이었어요. 우리 발람이 천사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장면을 한번 민수기 말씀으로 읽어볼게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자, 결국에 발람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가는 걸 내버려 두시죠. 그런데 발람이 여기서 웃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또 짓거리고 있어요. 발람이.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자꾸 짓거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 그걸로 만회하려고? 아니 너는 이미 부패한 자야. 네 속은 내가 다 봤어. 그냥 갈 길 가. 가던 길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길을 가라고 허락하신다는 것은 자비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3장으로 넘어가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예언을 시작합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원래대로라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혀를 꼬부라뜨려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언은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예언은 뭐예요? 여러분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세요? 그 저주하는 그 입술을 꼬아서라도 여러분들 축복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외에 쉽게 건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쉽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절대 용납지 않으신다. 너무나 반역을 일삼고 고집 세고 원통해하고 원망불평해 막 하나님이 때리셔도 하나님 지팡이로 하나님은 때리시지만 남들은 절대 하나님의 권한 없이 못 건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모압 왕 발락이 황당해하죠. 그러면서 너 저주하라고 했더니 왜 축복을 하냐. 그러니까 이제 발람은 자기도 모르게 입술이 꼬아지니까 마치 방언하듯이 사실 발람도 당황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민수기 23장 13절을 보니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발락이 야 네가 지금 이스라엘 네 눈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으니까 좀 겁먹었어? 내가 다른 장소로 갈게.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진 않아. 다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려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당들이 거기서 구슬하는데 여기는 터가 안 좋구나. 우리 그럼 터를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적인 계략, 종교적인 계략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발락이라는 왕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발람이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그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좀 길어요. 자신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이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자, 두 번째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너희들의 힘이 들소와 같다. 너희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 너희들을 반박할 복술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암사자 같은 숫사자 같은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두 번째 세게 축복하시죠.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의 입을 이제 막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발락은 또다시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려가 다시 한번 예언하게 하죠. 그게 민수기 24장에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이것도 자신의 예언으로 받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자, 이것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물가의 백향목들 같고 그의 나라가 흥왕하며 그 힘이 들소와 같고 적국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이 광야 가운데 누구예요? 제일 그 힘이 넘치는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여러분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가 예수 믿는 자녀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는커녕 축복만 하게 되는데 이 모든 축복의 내용이 나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누가 나의 인생을 판단해. 나의 운명을 판단해. 나에 대해서 논해.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좌지우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인생과 운명에 대해서 논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요. 구속된 자녀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모든 예언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선민됨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발람을 같이 저주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가 이렇게 천사가 막았잖아요. 막았는데 만약에 발람에게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그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자비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를 가던 길 너 마저 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나서 발락 왕에게 완전 그냥 드러내서 까이도록 하셨죠. 입술을 절대로 저주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 왕에게 받은 어떤 돈과 뇌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그 발람. 근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로도 한번 저주하고 싶지만 일체 저주 자체를 할 수 없게 입과 혀가 그냥 꼬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선지자 발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압도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입으로도 말로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 저주하는 말을 허용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마치 옳은 말을 한 것 같지만 그는 저주를 받아 옳은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퍼붓는 어떤 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 밖에도 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성경은 발람을 무자비하게 판단하죠. 그래서 발람은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은 발람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고 영적으로 음란하게 행음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책망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당연히 돈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은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볼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는 발람을 뭐라 그래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고 미친 행동을 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한 행동은 발람이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베드로후서 기자는 발람을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발람의 마음이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혀 어두워져 있고 그가 말하는 것과 그가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게 성경의 기자들은 발람의 신앙을 겉과 속, 말과 행동이 다른 선지자로 크게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이 모든 그 성경의 기록들을 유추해 볼 때 이제 성경에서는 발람을 채찍질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돈의 눈이 어두운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인생은 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그가 입으로 어떤 고백을 하고 그가 어떤 설교를 하고 그가 어떤 입으로 그렇게 청산유수 휘황찬란한 미사옥으로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다고 해도 또 욥의 친구들도 얼마나 그 휘황찬란해요. 그 신앙 고백들이 아주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들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응?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신앙인들은 사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성령 없이. 근데 우리는 기도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으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죄로 변질될 수 있어요.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를 뭐라고 결론 짓고 있느냐, 그것이 진정 인간의 인생 치적이자 인생 공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무리 죄 가운데 허덕이는 연약한 인생이고, 여러분 야곱과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상처 주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참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칭찬합니다. 그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좋은 평가, 그 결론, 그 인생의 결론을 좋은 평가를 남겨요. 그러나 발람은 말은 뭐 예수님만큼이나 명언을 많이 하죠. 그러나 발람의 인생은 성경에서 최악, F학점과 또 같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사람과 세상은 인간을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과 세상은 표면밖에는 핥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은 다 다를 수 있다. 우리들의 말과 마음과 행동은. 그렇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주 깨끗해 보이지만 그 이면은 아주 더러운 게 있고요. 아주 더러워 보이지만 그 이면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폐부 속 그 심연까지 들어가시고 중심과 동기까지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일부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를 꿰뚫고 계신 하나님만이 오직 인간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발람을 평가하는 성경의 기준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만이 인간을 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을 깨끗이가 아니라 우리는 속을 먼저 깨끗이 해야 하고, 속을 깨끗이 한 다음에 겉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면적 네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든 타협의 손길이 나에게 뻗치는 세상,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단호할 수 있는가. 그 절연한 의지로 하나님께 속해 미혹되거나 그 마음이 어두워져 타락하지 않기를 자신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에 우리는 다만 그렇게 어두워져 타락하지 않기를,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기를, 스물스물 담배 연기 같이 스물스물 가랑비 옷 젖듯이 그렇게 내 영혼이 잠식하지 않기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 민수기 24장을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